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심으시고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6월 호국 보울의 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6월 25일 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먼저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이 국방부 산하의 전쟁 기념관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초등학교생에게 대상으로 한 교육 포스터를 만들었다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6.25에 대해서 가리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이 태극기이고 6.25라고 써 있고 전쟁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이 이 오성홍기라고 해서 중국 이 국기를 함을 통해서 이 항미원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항미원조는 뭐냐면 미국에 대항하여서 북한을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는 선전 용어입니다. 저 항미원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6.25는 미국이 일으킨 침략 전쟁이고 중국은 정의롭게 북한을 도왔다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 왜곡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지금 이 국방부에 있는 이 전쟁 기념관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북한의 불법 남침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마음으로,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6월 25일에 있었던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그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국군과 유엔군 또 이 민간인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아군 쪽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리고 희생해야 될 대한민국의 이런 곳에서, 기관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침략을 도와줬던 이 자들의 용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리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모독을 한 것이고, 다음 세대의 역사 의식에 대한 것들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우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반문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독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이트에서 지금 독도는 다케시마이고 일본에도 독도에 대한 이름이 있으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이런 포스터에서, 하나는 한국의 주장을, 한국은 한쪽에는 일본의 주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이라고요. 지금 수백만 명이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침략한 사람들의 지금 주장을 지금 이 침략 당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략을 당한 사람이, 그 피해자가 침략자의 논리를 또 하나의 어떠한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명백한 사실은 그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를 당했던, 그 침략을 당했던 피해자의 기관이 침략자를 도운 중국의 선전 용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동등한 시각으로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국가적인 행동이고 불손한 의도가 있었던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오래된 일입니다. 한 유명한 한국사 강사가 6.25 전쟁을 미국이 연출하고 각본을 쓴 전쟁이라고 가리켜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그 이유는 뭐냐면 남침 유도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0년 1월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에치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 동북 한계선에서 한국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부러 한국을 빼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게끔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역습을 해서 북한을 먹으려고 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남침 유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이 6.25 전쟁이 미국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들이 피난 행렬에 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죽였다는 등 그런 것들로 그 강사가 주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돼서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고 그 연합 국가들이 다 흩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이 정보들이, 외교 문서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의 6.25 전쟁은 어떻게 됐냐면 김일성이 소련에 있는 스탈린과 또 중국에 있는 마오쩌둥에게 계속해서 이 설득을 하고 그들의 승인을 얻고 무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기습 남침이 바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신이라는 사람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 동북아에 있는 커트라인 선선에서부터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실책입니다만, 그것이 전쟁을 일으켰던 책임물까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문을 안 잠궜어요. 근데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문을 안 잠궜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도둑을 당한 것은 내 잘못입니까? 아니죠. 도둑질 한 사람이 잘못이라고요. 우리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더 크고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북한이었고 중국과 소련이 그것들을 분명히 도와줬던 것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주장함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 전쟁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 6월 25일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려고 하는 역사적인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한은 불법적으로 남침을 하였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을 흐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한국과 미국으로 돌리게 했고 중국과 북한의 그런 프레임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항미 원조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러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것들을 뭐라고요? 국방부, 나라를 지켜 있는 국방부에 있는 6.25 전쟁 기념관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것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뭘까요? 이 사상이 이미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온 거라고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방부의 전쟁 기념관에서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한국사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런 강의를 했던 때는 200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이에요. 그러면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전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들이 공부하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적어 있는 것들을 적으면서 그냥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17년 동안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시선을 그러한 방향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강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안 좋은 영향들이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돌아보면 통해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으로만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역사 해석이나 교육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총을 들고 휴전선을 넘어야 되지만 그것만이 침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역사의식에 대해서 거짓을 심어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 또한 또 다른 침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적은 내가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적이 조롱하고 무력을 통해서 드러놓고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경계함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망안했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적,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공격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6장에서 어떻게 이 방어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들이 파고드는 세 가지 통로에 대한 것들, 첫 번째가
위장된 초청, 두 번째가 거짓 소문과 여론, 세 번째가 매수된 영적 권위라고 하는 세 가지의 내용들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위장된 초청을 아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그 4장에서 봤을 때에 계속해서 무력적으로 공격했는데 그것들을 방어함을 통해서 이제는 무너뜨릴 틈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적들은 훨씬 더 다급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성벽이 거의 지금 완성되어서 뭐라고 되어 있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직 성문에 물짝을 달지 아닌데. 그러니까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다 완성된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외세들이 외부의 세력들이 그 나라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노략질하고 하는 것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모습에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들이 뭘까요?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한다면 위협적으로 너 안 나와? 너 안 나오면 죽일 거야. 이게 아니야. 우리 거기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평화의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평화의 회담을 하고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 한번 대화로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있었던 그런 마음에서 지난주에 뭘 얘기했습니까? 본심을 분별하라고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노 평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먼 곳에서 몇 사람 안 곳인데 와가지고 거기서 회담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만약에 마음을 먹고 죽이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말은 부드럽고 같이 대화를 하고 평화를 나누자고 하지만 결국 뭡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를 죽여가지고 그들이 했던 예루살렘의 모든 이 방편과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제는 마무리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절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는 성벽 공사를 해야 된다. 지금 성벽을 지키는 것, 성벽을 만드는 것, 그것을 완공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 그것을 나는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높이는 것,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그들과 평화를 나누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늘리고 우리의 방어력을 늘리고 우리의 경제력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현실과 똑같다고요.
우리가 지금 원해야 되는 것은 맹목적으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에 평화가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쌓는 것에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공격은 뭡니까? 무력이 아니라고요. 바로 평화의 얼굴을 한 초청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이 경계를 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친한 얼굴로 친구의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대화를 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저희에 대해서 알 길이 사실은 없게 되고 분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주적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에 있는 지도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로 지배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벌기를 통해서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명목 안에서 시간과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벌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과 자금을 제공했어요. 평화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평화가 나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바로 그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왜 이야기하는가? 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그것 내가 평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떠한 잃어버림과 위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순진무구하게 그 모든 것들을 상대방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그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그 평화에 대한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거기 가서 죽었겠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다시 망가지게 되고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예루살렘의 나라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피폐해지는 모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걸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온오평지에 가가지고 그들과 평화에 대해서 협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벽을 짓는 그런 것에 집중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우리 평화를 합시다, 우리 평화를 이룹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굴종이에요. 굴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성벽이 완성될 때에 대적들은 낙담했습니다. 결국 뭐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제대로 되면 주변에 있는 세력들은 우리를 침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믿음과 신앙이 높을 때에 우리가 사탄 원수마귀를 막을 수 있잖아요. 내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그 틈이 생기게 되면 사탄 원수마귀는 거기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그들의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거짓 소문,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소문과 같이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이방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여기서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그 당시 썼을 때에 봉인을 만드는 것은 결국 뭐죠? 그 당사자만 보라고 하는 것이 이 봉한 편지의 의미예요. 그러면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바로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소문을 내고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일종의 여론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왕이 되려 모반한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모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있는데 너가 지금 모반한다라고 하는 그분 소문이 있다. 결국 뭐죠? 자기는 어떠한 책임도 짓지 않고 거짓 소문을, 거짓 여론을, 거짓 프레임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소문이 있다라고 형식으로 기정사실화 되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통해서 뭐라고요? 이 말이 왕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위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뭘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오늘날의 가짜뉴스, 여론 조작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말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 진리 중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속아서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속아서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의도가 다 끝났을 때에는 더 이상 그것들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것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거짓된 가짜뉴스와 그 거짓된 여론 조작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대응을 하게 됩니다. 뭐죠? 첫 번째는 해명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해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짓 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해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진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명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 내용들이 퍼져 있고 내가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해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 중에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때에 나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고 증명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증명하고 해명하는 것들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유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이 자유롭게 유통되기도 하지만 또 뭐죠? 거짓도 자유롭게 퍼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은 이 거짓 소문과 여론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나올 때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걸 다 믿어버리면 나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서론에서 봤던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명백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명백한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많은 다른 관점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거짓도 다양한 이런 의견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게 된다고요.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은 거짓이 돼야 되는데 사실을 여러 가지로 흩어져 버리게 되고 거짓을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한 성산에 놓게 되는 거니까 도대체 이게 사실인지 도대체 이게 거짓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분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화를 하나 좀 드려보면 제가 이제 자동차가 제 차가 없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지하는 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보는 데의 관점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이 예전에 연구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 계통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튜브가 본업이 아닌 사람을 저는 신뢰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내 본업이면 다른 사람이 광고하고 뒷광고를 하려고 할 때에 나는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생업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진실을 말해도 피해를 당해도 어떠한 상관이 없는 사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 그리고 공학적인 마인드 어떤 인문학적이 아니라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의 말을 저는 듣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12,000명이에요. 예전에 막 몇천 명일 때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할 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실시간으로 할 때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들을 때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특별히 전기차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것들이 어떠한 메커니즘과 공학을 통해서 좋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 채팅창이 막 빨라지면서 말도 안 된다, 흉기차다라고 하면서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그 방송이 거의 멈추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실시간 방송을 끌 때가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쓰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부족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중국에 있는 지도자의 얼굴을 이 풍자해가지고 사진 하나 넣고 거기 안에 중국말로 천안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게 되니까 그거를 올리자마자 기적적으로 몇 초 안에 갑자기 채팅창이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떠나자가 버려요. 그게 뭡니까? 결국 그 안에서 우리나라 차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중국의 여론전이 거기에 들어온다고요. 몇천 명도 안 됐던 그런 구독자에 있는 그런 채팅방에서 그런 실시간 곳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몇십만이 되고 몇백만이 되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여론 조작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중국의 전기차가 최고다. 중국의 배터리가 최고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TV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댓글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막 몇천 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큰데 영향력 있는 데만 댓글 부대가 막 와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AI가 있다고요. AI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같이 몇십 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즉각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그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TV에서 얘기하고 지상파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을 바로 영적 권위의 옷을 입고 하는 공격입니다. 3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수된 아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몰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아멘. 첫 번째에 이런 이 평화에 대한 것들이 안 되게 되고 두 번째에 거짓 소문과 여론전도 안 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를 뭘 하고 있는 거죠? 매수된 영적인 권위로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스마야가 하는 얘기를 보면 뭔가 되게 이 느헤미야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같이 피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마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두문불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집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계시와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 너도 지금 하나님이 너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거짓을 진짜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분별하고 있는 것들을 11절, 12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왜 지금 그러면 느헤미야는 같이 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스마야와 손을 잡고 이 성소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는 율법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 통해서 아마 그는 파면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 공격의 빌미를 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 죽을 수 있어, 너 위험해, 나도 지금 위험해, 우리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자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것 안에서 속일 수 있는 것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묘한 침투,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세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에는
믿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속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적들은 종교를 통해서 도덕과 정의를 건드리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정의야, 이것은 평화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경계하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항상 상고하고 분별하라고, 베레아인들처럼 하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성도님들은 그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건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원리와 다른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분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느헤미야한테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들이, 그리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스마의 말대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나는 율법적을 어기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만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인간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격을 느헤미야는 다 막아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결과를 맺었을까요? 바로 성벽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위장된 초청도, 또 거짓된 소문도, 매수된 선지자도 느헤미야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죠? 그가 보이지 않았던 손을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됨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적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수탈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같은 국민끼리 서로 창을 거누면서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세대로, 남녀로 첨예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갈기갈기 서로를 미워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생각이 다른 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평화롭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쪽 사람들에게 야, 저쪽 사람이 너 멍청하다고 맨날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저쪽에 가서 야, 저 사람이 너 맨날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되겠죠. 계속해서 할 때마다 서로에 대해서 널 험담한다더라, 서로 이렇게 이간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집단은 나중에 서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왜 지금 서로를 죽이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나하고 정치적 이념이 달라도, 나하고 내가 태어난 곳이 달라도, 내가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들지 않았던, 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합니까? 왜 말살하려고 합니까? 결국 뭡니까? 그 안에 우리의 민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지금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만들고, 내가 이 다른 쪽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요? 서로 잘못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서로를 지금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애매한 데 있어요. 미국, 일본, 소련,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 중국, 거기에다가 북한, 또 대만, 이 위치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안에 지금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어느 나라는 좋고 어느 나라는 나쁘고 아니라고요. 각자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활용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지금 갖고 놀고 있다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원수셨습니까? 근데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까? 예전에는 동서로 나눠졌던 것이 이제 이념으로 나눠지고, 세대로 나눠지고, 남녀로 나눠지고, 빈부로 나눠지고, 완전히 나라가 해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안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이 나라가 이끌어가지 못한다고요. 한 마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돌파해 나가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만에 하나 이렇게 서로 분리되고 서로 싸워도 나라가 윤택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돈이 많아도 화평하지 않은 가정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악국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우리 국민들은 서로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집단이 아니라고요. 서로가 서로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나라라고요. 북한에 있는 그 지배 세력들이, 그러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걸 따르고 있습니까? 거기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여전히 총칼을 겨누면서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들이 지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같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우리가 서로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배 세력들, 또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것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순진함이 아니라 분별함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진구함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공격과 미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가 적이고 누가 동적인지를 분별하여서 더 이상 같은 국민끼리 총칼을 겨누고 있는 것들을 좀 거두고 한마음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